추석 속담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속담이 있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무슨 뜻인지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중에 먹을 것이 가장 넉넉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과 효를 실천하고 추운 겨울도 있고 더운 여름도 있지만 가을 날씨 비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고 나들이 할만 하고 만나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복이 있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이번 명절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이 버전이 좀 바뀐 게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의 집 명절만 같아라. 이 말뜻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집 명절이 아니라 남의 집 명절만 같아라. 우리 집 명절은 즐거움도 있지만 명절을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은 우리 음식을 만드는 여성들을 배려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먹기만 했으면 좋겠다. 음식 만드는 일, 설거지하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지기도 했죠. 음식 먹는 숫자도 사실 좀 줄어들기도 했고, 또한 남자들도 많이 돕는 그러한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버전이 한 번 더 나왔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궁금하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연휴만 같아라,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이 가족들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금년에도 연휴가 굉장히 긴 연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휴 때에 먹기도 많이 하고 또한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어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연휴이기도 하고 가족 모임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명절 우리가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옛날 일이 한번 생각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명절에 음식을 많이 차리다 보니까 많이 먹지 않습니까? 어른들 하시는 말, 너는 먹어도 배 안 부르니, 이런 얘기를 듣곤 했었습니다. 배불러도 또 먹는 거지요. 왜? 맛있으니까, 또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예전에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많이 먹으려고 하고 앞으로 못 먹을 거를 생각해서 미리 많이 먹어두는 것이 사실은 추석 명절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에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배가 아파서 혼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추석 명절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배불리 먹고 은혜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추석 명절은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관심을 어디다 둘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는 여기에 한번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음식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후에 이 음식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그 후의 문제입니다. 후의 문제요.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배가 고프지요.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하루만 지나면은 금방 또 소화되고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음식이 그렇습니다. 세상 좋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기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또 금방 배고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 뜻이 뭐지요? 하루 우리 육신을 지탱해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나면은 배가 불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금방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섭리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용할 양식, 이 풍요로움 속에는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세상에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 있을까요? 먹으면 배가 고프지만, 좋은 것을 먹어도 배가 고프지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누가 그런 양식을 만들 수 있고 누가 그런 양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한 곳이 없습니다만은 유일하게 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양식을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육의 양식을 넘어서서 생명의 양식을 취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은 먹고 배고픈 그러한 양식이 아닙니다. 한번 먹으면은 배고프지 않고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과연 그런 양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꿈꾸는 사람은 물론 그것만 꿈꾼다라는 어떤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생명 양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 예를 들면 성경에 만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만나는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오병이어,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 먹고 나면은 또 금방 배가 고픈 거죠. 즉 당장의 배고픔에만 관심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김은남 권사님이 읽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더 분명하고 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분명히 육의 양식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만 보고 야, 주님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그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단순히 육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은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찬식 하면서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을 통해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5절을 보면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그냥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에는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교병을 먹으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7일 동안은 뭐를 먹으라?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그 의미가 대체 뭘까? 우리가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일용양식, 원래는 이 유교병에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어서 이 빵 반죽이 부풀려진 가운데에 구우면은 맛있는 빵이 되는 거거든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빵이 어떤가요?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아니라 딱딱하고 먹기 힘든 그러한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시킨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자랑할 일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기간 동안에 7일 동안 유교병 먹지 말고 좋다고 기쁘다고 빵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만 하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하는 것이니. 자, 아까 유교병과 무교병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해석을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먹을 것 많이 있고 먹어야만 되고 또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데, 거기에만 취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뭐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빨리 애굽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얼른 먹어야 되니까, 부풀려서 빵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그러한 다짐이 될 때에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교병을 먹고 광야로 나가 약속의 땅을 나갈 때에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먹을 것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목마르다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에만 집중했다라고 한다면은 순간 그들은 불평불만 생기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만 집착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순간순간 결국은 위기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경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뻐요. 야, 우리의 배고픔을 순식간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우리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일용할 양식보다 참된 양식을 구하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라는 메시지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 저는 이번 명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기도하셨어요. 우리 각 개개인의 삶과 또한 직장, 또한 사업체,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큰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위기인 듯 이번에도 더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이러한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한다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뭡니까? 참된 양식입니다.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며 이번 명절을 보내시고 이번 명절에 축복하고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에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은혜를 기쁘게 누리는 시간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늘 우리가 하는 말씀이 있죠. 축복하는 말씀,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꼭 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거 이번에는 꼭 열심히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 이웃, 가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거는 그들에게 반드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건 그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막상 우리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멋쩍긴 하지만 한번 이번에 이 멘트를 한번 꼭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 멘트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한가히 풍성한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지금은 배부르지만 우리 모두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만족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죠?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따라서 한번 3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지금은 배부르지만, 따라서 하세요. 시작. 맛있는 음식으로 지금은 배부르지만 우리 모두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만족 누리게 해주세요. 자, 이 멘트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우리 많이 주잖아요. 선물 줄 때에도 그냥 주지 말고 이 멘트를 꼭 주면 좋겠어요. 마음이니까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도 꼭 이 멘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선물은 지금의 행복이지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참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죠? 건강에 풍요로운 뿐만이 아니라 생명 양식 얻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줄여서 한 멘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건강 풍요로운 뿐만이 아니라 생명 양식 얻는 명절 되세요. 이게 너무 힘이 없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 풍요로운 뿐 아니라 생명 양식 얻는 복된 명절 되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막상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떨어집니다. 준비가 돼도 막상 말로 하려면은 평소에 많이 해봤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만드시면은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선물, 이거 드립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양식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마디로 줄여서 한번 할까요? 좋은 음식, 좋은 선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긴가요? 더 줄일까요? 예. 예. 생명 양식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해석하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인데요. 이거 잘하려면은요, 연습을 해야 되고, 연습이 잘 되려면은 이게 뭔가가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마음을 가지고는, 또한 지금까지 마음을 가지고는 이 말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묵은 누룩, 이게 뭡니까?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쓰질 않았으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말씀을 전해야 이게 되거든요. 좋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생명양식을 받으세요, 이 멘트가 꼭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모든 동물은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젖소는 우유를 내지만 살모사는 독을 냅니다. 어디 나오는 유명한 명언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가운데에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주신 거예요. 뭐를 주셨느냐?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젖소는 우유를 내지만 살모사는 독을 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을 받아들이는 주체, 존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있기도 하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추석이 되려면은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 줄 때에도, 또한 음식을 함께 나눌 때에도 음식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선물을 나누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내가 스스로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우리가 전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추석 명절 때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 그거는 바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거를 가지고 우리 명절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요,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라, 순수함으로 하라,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주일이기도 하고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추석 명절 주일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 또 성찬 주일에 이 생명의 양식, 주 안에서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명절, 그러한 성찬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 주기도송 하겠습니다.